예수님 따라쟁이 마태복음 산책입니다. 마태복음을 산책하며 더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2장의 퀴즈 정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동방박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답은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피신한 곳은 어디고 돌아와 정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애굽으로 피신했고요. 정착한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정답으로는요.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을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은 침례 요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님의 출현으로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침례 요한의 출현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인데요. 그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메시지는 단도직입적이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론적인 측면은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이고, 두 번째 종말론적인 측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거침돌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메시아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메시지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려면 마음과 뜻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출현입니다.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바리새인들은 문자에 얽매여서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 이 성격이 강해서 구약 중에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특히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 바리새인들은 3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알다시피 사단은 뱀이며 이 사람들은 사단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인간적인 연관을 맺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의무감이죠. 모든 의로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언하기 위하여. 요한이 유대민족에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민족의 죄를 광야로 가지고 가는 이 속죄양의 상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한 가지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침없는 이 설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자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설교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도 침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대들거나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이 침례 요한이 출현하기까지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가 일으켰던 메시지들, 특히나 회개를 선포한 메시지의 출현 또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침례 요한의 메시지, 그리고 따라갈 수 없는 영성처럼 보이는 그의 삶의 모습은요, 철저히 예수님의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성읍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아주 더운 땡볕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파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옷차림과 모습들은 부귀영화와는 정반대인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는 오실 예수님을 위해 길을 준비했고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2절을 보면요, 그가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삶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가 되는 대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에 존경받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 때문일까요? 그들은 겉으로 믿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통치를 기다려야 하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도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릴 정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과 저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